우리는 가끔 방송 매체를 통해 유명 인사의 스캔들이나 정치계나 또 경제계의 큰 소식이나 지도자들의 사망 소식에 놀라면서 이런 큰일이 생기고 난 후에 나라가 어떻게 바뀔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큰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함없이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데요. AD는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우리 주님의 시대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호칭은 전체 167절 가운데 190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마음을 합해 기도했다는 내용조차 나오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뭐냐? 앞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나가는데, 과연 이 에스더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과 용기로 원수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대역사를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섰던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날이 유대력으로 따져서 다음 주 3월 8일, 9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절의 역사가 다음 주에 되어지고, 이날은 할로윈 데이처럼 다 코스프레도 하고 재미있게 축제를 지내고 나가는 그 감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온 부모가 죽는 바람에 나이 많은 사촌 오빠 손, 모르게대 손에서 자란 에스더, 이 에스더는 신앙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된 것 같습니다. 비록 고아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김살 없이 신앙 가운데 잘 가랐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나중에 왕후에 될 때 페르시아는 신흥 강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 페르시아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큰 나라, 엄청난 부와 권세를 물려받은 운 좋은 사람이었죠. 자, 왕국에는 와스디 왕비와 또 신하들 사이의 주도권 문제로 알 수 없는 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또 유다 백성 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서 고향에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 이 왕국 내에서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하만이라는 아말렉 후손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유다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피게 만든 이 불임절의 축제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여성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처녀였을 때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잔치는 에스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크세스 이렇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3대에 걸쳐서 대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첫 번째 왕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그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다리오, 인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는 자동적으로 인도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크세르크세스도 선대 왕들처럼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대패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대대적인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이 많은 제국의 장군들, 신하들을 다 불러서 180간, 80일, 즉 6개월 동안은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벌인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하나 지방 관리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죠. 이 왕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큰 나라일까, 이것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약 2년간에 걸쳐서 그리스 원정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3년째에 돼서 최종적인 점검, 작전 회의, 그 전쟁에 직감적으로 관여를 할 이 제국의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돌아보면 아하수랑은 이 180일간의 잔치를 다 마치고 수산성 사람들, 도읍, 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7일 동안 잔치를 더 베풀게 됩니다. 그만큼 도성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잔치가 이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연출된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자기는 업적이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돈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백성이나 신하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취하게 하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컷 마시고, 사람들은 뭐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잔치의 모습인데 술과 안주는 얼마든지 제공을 하되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법도를 확실하게 지킨 것이죠. 자, 일본은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적게 나오도록 아예 검사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도 하고 시설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고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올림픽, 이것도 한 달밖에 아닌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올림픽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무려 6개월을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마지막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와스리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이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 당황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런 것을 아시고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이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의 잔치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수산성에 7일간의 잔치를 더 벌였는데 여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180일간의 성공적인 잔치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왕의 인기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잔치의 마지막, 올림픽 같으면 폐막식 때 왕이 최고로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모든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짠, 피날레를 장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왕비도 왕후도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방문을 했을 때 대통령과 영부인이 따로 잔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잔치가 고조가 되어졌을 때 아하수에로 왕 제대로 왕후의 복장을 완전히 갖춘 왕비를 화려하게 등장시키면서 마지막 대잔치의 막을 내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왕후의 용모가 미스 유니버스급 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후는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거절하고 남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한 가지 일로 180일간의 잔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마고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걸 보면 왕후 아스디도 예쁘기는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명을 거부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여자는 남자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스디 왕후도 부녀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죠. 또 왕명을 거부한 것은 이 아하수에로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른 것이 왕후의 위험을 손상시킨다. 이런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왕명이 절대적이었던 법이었던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것은 왕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미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기고 왕후에게 무시당함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와스디는 왕이 불러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생각해서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는데 이런 무례함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을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만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모든 백성 앞에 인정을 받아서 모처럼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왕행 후의 교만함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헛수고가 되게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였다. 많은 사람 앞에 우스갯소리가 되어서 거리가 되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걸 감정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경험이 많은 시자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왕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영향을 미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묻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함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여러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일종의 대책 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회의를 여는데 중신들의 의견이 와스디의 이런 행동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집니다. 왕명을 거부한 것은 앞으로 모든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국 전체에게 알려지면 앞으로 부인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건의를 하고 그걸 취합니다. 첫 번째, 왕명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왕후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왕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고 왕이 거절하면 즉각 폐위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이죠. 그만큼 와스디 세력과 신하들 사이에 사실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신하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성대한 잔치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언급할 자체도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인공도 아니고 초청도 대상도 아니었지만 권력자들의 정치하는 자들의 잔치였지만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한 여인을 등장시키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미모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왕을 능가하려고 했던 와스디 왕후 갑자기 폐위되고 맙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왕후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존재한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등장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왕후 아스두비를 한순간에 폐위를 시킵니다. 180일간의 잔치, 한마디로 에스더를 준비시킨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주인공으로 불러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밀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이런 때 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환하게 썩지 않게 만들어가는 귀한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